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영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나약하지도 그리고 낙심할 일도 저희들에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삶과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지나가는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손에 또한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광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모두는 이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1장 64절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로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좀 바라보았던 그 말씀은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것은 바로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져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일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곧이라는 즉시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곧이라는 말, 곧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급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니 급한 일을 경우에 따라서 당하고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급하게 병원을 가셔야 될 일,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 급하게 어떤 사람에게 가야 할 일, 여러 한두 가지가 아닌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생에서 나타난 그런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라는 육적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정말 있는 갑작스러운 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인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누려야 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육적인 생각과 인간 자기 마음 생각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의 입이 닫힐 것이라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입이 계속 닫혀 있게 된다면 그 말은 곧 그는 말할 수 없는 자로 계속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자냐? 정말 벙어리가 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를 말할 수 없었으며 나라는 영으로 말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었으며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임하연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 인간의 말이 아니요 땅의 말이 아니요 육적인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드디어 말이 터져나와 말문이 터져나와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만약에 곧바로 어떤 일을 시행해 주지 아니한다면 너는 영원히 말 못하는 자, 입은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지만
너는 내 말을 하지 못하여 내 나라로 진입하여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그 사람 사가랴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곧바로 파라크레이마,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돈이 필요한 적인 돈, 건강이 필요한 적인 건강, 물질이 필요한 적인 물질, 관계가 필요한 적인 관계,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며 만나며 해결되는 일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땅 육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적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고 경험해야 될, 정말 우리에게 급하게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나누지 못했고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에 관련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본다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늘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구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 한 사람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즉 모두 나머지 모든 사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꼬부라져 있고 말라져 있고 펴지 못하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처지가 그와 같은 처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여자를 들어세워서 너희들의 처지가 사실은 이 여자와 같은데 이 여자는 사실 너희들과 달리 내 눈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나의 사랑받고 은총받아야 될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딸을 사랑하여 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너희들이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저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저 여인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였네 라는 것을 비로소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닫고 진리로 응답하게 되는 백성들인데,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1대 99의 관계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를 가르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12드라크마를 가지고 하나 잊어버린 걸 가지고 나머지 9을 가르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두 아들을 놓고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은 아들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온 아들을 통하여 아직 잃어버리지도 않고 죽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마다디라는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학자든 설교하는 분이든 아니면 목사라 하더라도 비교, 종교학 등등의 것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깊이 있는 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까지 무엇이 일관되게 통일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시는지를 관심 갖지 않냐고 한번 대충 훑어보고 말아버리는 그런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갖다 잡다하게 끌고 돌아 타종교의 경전을 들먹이고 있다면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뭐 어떤 것을 들먹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영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체험하며 믿음의 삶 가운데서 체험함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말에 다 현혹당하여 그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거기에 박장대소할 것이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여인을 택하여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총체적 난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것만도 그런데 여기 여인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앓고 있어요. 그리고 꼬부라졌습니다. 그 앓음 때문에. 그리고 조금도 펴지도 못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 종교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유대 회당이라 이곳에서 가르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 놓여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럼 이건 너 놓여버렸다니 그냥 갑자기 어떻게 놓여버려? 어떻게 이렇게 놓여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바로 근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 이제는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를 쓰십니다. 몸으로부터 묶여있는 상태에 그 몸으로부터 묶임을 당하고 있는 이 여자가 드디어 몸으로부터니까 루오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묶여 있어요? 이 회당에 있는 귀신에게 묶여 있다라는. 그래서 회당이 나온 거고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회당을 점령한 자가 귀신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이몬이라는 귀신은 이 회당의 머리인 회당 장소부터 시작하여 이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들은 다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율법 종교가 가르치는 그 틀 안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귀신 들려 고부라져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고 상태였던 겁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거예요. 어찌 그 여자만 발견됐을까? 모두가 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보시니까 모두가 다 귀신 들리고 고부라져 있고 몸도 펴지 못한 상태인데 왜 이 여인만 발견됐을까? 그게 바로 발견된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발견된 거예요. Once lost, now found의 말 그대로 Amazing Grace에 있는 그 노래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네. 그리스도 예수에서 발견되네. 왜? 그 여인은 이 회당에 속한 것 같지만 늘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말을, 이 귀신 들리게 하는 말들을 내가 들어서 내 인생과 삶과 영혼이 왜 이렇게 펴질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만, 그런 사람만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래, 그러니 너는 나를 기다렸구나. 나를 앙망하고 있구나. 그걸 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신 것이지, 그 중간에 11절과 12절을 연결하는 그 행간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상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뭐 믿음이 있었나 봐. 아니면 저 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그냥 여기셨나 봐. 그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그 여자만 불쌍히 여기셨나 우리 주님이? 그 여자만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된 거야? 근거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완전히 놓여버리네요. 이 놓여버린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펴지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안수하,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때 곧바로 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파라크레마라는 단어를 누가가 계속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마라는 단어가 급하게 필요한 돈 혹은 소유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급하게 필요한 소유, 우리에게 급하게 필요한 재물이 뭐냐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급하게 필요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거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에서.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의 영혼이 급하게 필요한 우리의 참된 소유와 우리의 참된 재물,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유할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마가 소유, 재산,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옆에 딱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앞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곧바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급하게 필요한 거죠. 그 여인은 그 영만을 급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급하게 지금 내 삶의 영혼 안에서 내가 정작 급하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란 영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영을 주세요. 근데 이 귀신들은 당신의 영을 주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 그대로 사칭하여 다른 거짓된 영, 개구리, 새영,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는 13장에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장에서 입을 강조하잖아요. 입을. 근데 그 입이 끝나고, 그 입이 한때 사가랴가 갖고 있었던 입이에요. 끝나고 닫혀버리고 이제는 그 입을 다시 당신의 영으로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사가랴처럼 입이 풀려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동안 이 사탄에게, 귀신의 선조 귀신의 윗대가리인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에게 메인바 된 대적자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사탄아 쓰는 대적자, 하나님을 말씀, 거짓된 말을 가지고 섬기는 그 자체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자에게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곧바로 풀려져야 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과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묶여 있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하는지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하는 말이 그 입술의 열매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입술의 열매인지를 알게 돼요. 그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가 있는 이후의 마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라는 말씀 우리 주님이 안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저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8장에서도 가서 보시면은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18장 35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리고 하셨을 때 그 맹인 두 사람이,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귀는 맞잖아요. 맹인은 그들이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를 듣고서 그 맹인이 이때 외쳐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급하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급전으로 한번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 못 뜸에 불쌍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 못 뜸에 불쌍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도대체 어떤 차원의 불쌍함이, 어떤 차원의 눈 못 뜸이 이 얘기 있길래 그러나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맹인은 눈 뜨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눈을 뜨는 것과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는 것이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여는 것, 이게 아노이고고요. 눈을 뜨는 것도 아노이고예요. 근데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할 때 사용되는 그 아노이고입니다. 그건 우리가 내일 정도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바로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눈을 보세요. 눈꺼풀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면 다칩니다. 그건 자거나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맹인이라는 말이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영적 의미, 실제적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눈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함?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함이 아니라
봐야 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걸 이 맹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 하필이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인이 떼어진 이후에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이 불려지면 대접이 쏟아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인데, 인이 떼어지도 않았으니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럼 인이 떼어지다가 그 떼어지다가 또 뭐냐? 이게 또 아노이고입니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으로 임봉되어 있는데, 납땜이 되어 있든 촛농으로 있든 인으로 꽉 잠겨 있는데, 이것을 누가 떼어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떼어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것이 아직 안 떼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입이 닫힌 상태예요. 그리고 눈이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입도 보세요. 열리면 문처럼 열리잖아요. 눈도 보세요. 닫았다가 열면 문처럼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리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예수님께서 묻기를 이 맹인에게 내가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을 뜨길 원하는지.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또 왜 갑자기 아까 그 여인에게도, 아브라함 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을 2번씩이나 찾아 불렀던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건가? 제자들이 꾸짖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까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대답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의 대답의 소리를 듣고 그 입이 열린 그 소리를 듣고 보신 거죠. 아신 것이죠.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게 해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 도움이 내가 어디서 이 도움을 얻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도움이 내게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못 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는 보기를 원한다는 이 도움, 절대적인 도움,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야 될 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당신은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알고 왔습니다. 난 그렇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 원하나니까 텔레오, 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어떤 뜻? 봐야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이 소경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은 소경을 향한 내가 너희들 향한 나의 소원과 뜻, 텔레오, 뜻은 이거다. 어떤 뜻? 원하는 거는 이거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기도는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렇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각 사람 인류 전체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 알 때 그 뜻이 그들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을 구하게 돼요. 근데 누구에게 가서 구하나? 이 뜻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에게 가서 구해야지.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원한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제자죠. 바로 이런 제자, 이런 믿음 있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어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뜻까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오신 뜻도 알았어요. 자, 첫 번째는 도움은 당신에게서만 옵니다. 근데 어떤 도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오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당신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당신에게 왔습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뜻이 뭔지 알았어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으니 내가 평생을 통하여 가져야 될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게 아무리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이루고 싶은 아무런 많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과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해야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아니면 그건 절대적일 수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도 없으며 자기 자신에게 확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아침마다 카톡을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어떤 표현구라든가 어떤 상용어구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전제하고 사랑하니라는 말을 쓰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해지는지도, 또 제가 또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을 제가 생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사람,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맹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를. 이 사람이 쓸 때는 아나 블레포를 씁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나, 위의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더랬죠. 위에와 안이에요. 위에, 어디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분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을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난 보기를 블레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블레포는 헬라어의 네 가지 보는 것 중에 특별히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호라오, 깨닫는 거고요. 깨달아 알아보는 거고, 깨달아 알아보기 전에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주신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나 나의 눈 옵타노마이, 이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으로 깨달은 이후에 내가 보아야 할 이 모든 것은 그때부터 진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보아야만이 위의 것이 드디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안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위의 것이 보여진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고, 안의 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이 율법,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블레포,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도움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너희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줄을 알라고 하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의 입을 마지막으로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말하게 하시며, 그 말하게 하는 것이 곧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여러분들은 한 발 한 발 주의 성령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 열리는 거예요. 귀도 열려, 입도, 눈도 열려, 입도 열려, 마음도 열려, 손도 열려, 삶이 열려. 그래서 누구하고 대적하고 원수되고 거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마음을 보셨기에 보라. 그래서 보라, behold. 좀 봐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는 또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behold. 보라. 누구를? 이 영혼을 보라.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원래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에게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그 참된 지혜의 지식이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그래서 곧 43절에 파라크레이마, 곧바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찬양하더라. 똑같은 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천양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벗어나 하늘이 되어서 에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귀와 눈과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줬던 쇠사슬에서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며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나타나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 모두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